어,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세션은 이제 건강한 교회 문화, 아니면 건강한 교회 세우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하늘 아래 완전한 교회는 없지요. 심지어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얼마나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습니까? 거짓말 한 친구는 그냥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그런 능력으로 충만한 교회였는데도 6장에 가서 보면은 구제하는 것에 좀 빠졌다고 불평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역시 사람들이 모이니까 할 수 없구나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근데 이제 교회가 정말 교회다워진다는 것, 특별히 이제 제가 여러 군데 얘기하고 목사님들을 만나고 하면서 우리 연합감리교회가 이제 한 40년 가까이 계속 디클라인 되니까 자꾸 이렇게 교인 수가 감소하고 또 교인들이 에이징, 나이가 많아가지거든요. 그래서 평균 연합감리교회 교인의 평균 연령이 지금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몇 년 전까지 57세였습니다. 에이징 처치. 그러니까 어떻게 이 교회를 턴어라운드 시킬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들이 많이 얘기되어지는데, 우리는 어떤 방법, 어떤 프로그램 그거 하면 될 것 같은데 그거 40년 해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다 근본적인 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다룰 때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정말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성서적이고 오센틱한 그런 진실된 교회 모습을 되찾는 게 교회 갱신의 길이 아닌가. 작년에 우리가 루터 종교개혁 500주년을 축하했습니다. 근데 루터의 종교개혁의 공헌이 여러 가지가 있고 우리가 특별히 많이 얘기하죠.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솔라 그라시아, 오직 은혜로,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서로만, 이런 걸 많이 얘기했는데, 사실 루터의 종교에서 아주 중요한 이슈가 뭐냐면은 교회 문제입니다. 권위의 문제고요. 왜냐면은 루터가 이제 로만 캐톨릭 사람들하고 싸울 때 그 사람들이 루터를 공격한 중요한 포인트가 뭔 줄 아십니까? 너희 교회는 언제부터 있었냐는 거예요. 응? 우리 교회는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대대로 이 족보가 있어서 내려오는데 네 교회는 언제부터 시작되느냐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감독이 돼가지고 에큐메니칼 이제 다른 감독님들하고 같이 모여서 이제 1년에 한두 차례 같이 식사도 하고 여러 가지 모임들을 하는데요. 이 캐톨릭 감독이나 주교나 성공의 감독들은 족보가 있어요. 다 따라 올라가면 베드로까지 올라간대요. 근데 연합감리교회 감독은 웨슬레가 감독이 아니었기 때문에 족보가 거기서 그냥 끝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포스톨릭 석세션이라고 하는 거, 사도적인 전승이라는 게 그게 실감나더라고요. 그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런데 네 교회가 언제부터, 네가 시작한 거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 대를 내려온 건데. 이렇게 얘기했을 때 루터가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예? 뭐야? 만인제사장? 그거는 아니야. 루터가 얘기한 게 뭐냐면, 전 그게 참 종교 개혁자들의 교회관을 공부하면서 느낀 건데, 루터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언제부터 교회가 시작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진정한 교회가 되는 게 중요하다. 성경적인 교회가 되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성경적이고 진정한 교회가 된다는 건 뭐냐? 진정한 교회의 마크, 그걸 루터는 강조했어요. 근데 그 진정한 교회의 마크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과연 교회에서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가? 이 복음 때문에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교회에서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가? 그리고 또 하나는 성만찬 예식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가? 아니, 성만찬이 아니라 사크라멘트, 성례전이.
그러니까 캐톨릭 교회는 7개인가 있죠, 이 사크라멘트가. 그런데 오직 성서적인 근거가 분명하고 예수님께서 하셨고 하라고 명하신 건 2개밖에 없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셨고 세례 주라고 하셨고, 예수님이 성만찬 하셨고 하라고 하셨고, 그러니까 2가지밖에 없다. 이게 이제 성례전이 바로 시행돼야 된다. 또 어떤 개혁자들은 교회 안에서의 성도의 그 훈련, 디시플린의 중요성도 얘기했습니다. 근데 출교회 마크가 중요하다고 하면서 그 루터의 이해 속에서 제가 참 깨달은 건 뭐냐면은, 루터가 캐톨릭 교회를 어떻게 봤느냐. 그 교회가 문제투성이고 면죄부 팔고 이렇게 타락한 교회인데도요, 그 교회는 사탄의 집단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루터는 캐톨릭 교회를 믹스처라고 봤어요. 믹스처. M-I-X-T-U-R이. 혼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 부정적이고 잘못된 요소도 있지만 그 교회 안에 여전히 좋은 점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캐톨릭은 사단이라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보면 루터가 어떻게 생각했는지 한번 살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믹스처이기 때문에 교회는 계속해서 리폼 돼야 된다. 그게 종교개혁의 중요한 교회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개신교의 기본 정신 가운데 여러 개 있지만, 개신교의 기본 정신 가운데는 교회는 계속해서 리폼 돼야 된다. 그 종교개혁은 루터나 칼빈 끝난 게 아니다. 종교개혁은 지금도 계속돼야 된다. 지금도 리폼 되어지고 리뉴 돼야 된다. 이게 중요한 이슈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합감리교회 감소를 말하고 교회를 말하고 할 때 새로운 이니시에티브도 필요하고 다 그렇지만, 어떻게 하면 성경적인 진실한 교회의 모습, 그런 교회의 문화를 찾을 수 있겠는가? 근데 이제 오염된,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부딪히는 교회 문제들 가운데 뭐냐면, 첫째는 교회 안에 계속되는 갈등이에요. 한두 번 갈등 있는 건 괜찮은데 갈등이 계속되다 보면 패턴이 돼요. 그래서 이 갈등이라는 건 어떤 때는 교인과 교인 사이의 갈등, 혹은 가정과 가정 간의 갈등, 교인과 목회자의 갈등. 그래서 이 계속해서 갈등이 계속되는 교회가 있어요. 그건 건강하지 못한 증거죠. 그래서 이 갈등 때문에 교회가 앞을 향해 나갈 수가 없어요. 그 갈등에 많은 에너지들이 소모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감독으로 심호하면서도 아주 갈등이 심한 교회들은 우리 감리사님이 그 교회를 소개하면서, 이거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조금 훈련받은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 그런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와야 이 문제 해결하지, 얼마나 교인 간에 싸우는지만, 그리고 거기서만 싸우는 게 아니라 그 싸움이 법정으로 막 비화해 가는 거예요. 제 감독하면서 편지 스트레이트닝 레터 많이 받았어요. 비숍 고소하겠다고 그러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갈등이 있으면 교회가 앞을 향해 나가지 못해 계속되는 그런 그 패턴으로서의 갈등이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오염된 교회에 쌓이는 험담, 가십이 충만한 거예요. 좀 나중에 이제 언어 생활에 대한 문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십이 충만합니다. 이 LA에 침례교 섬기시는 박성근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 험담은 위험한 게임이다 그러면서 칼럼을 났었는데 재미난 부분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왜 가십을 즐기는가? 그 어떤 사람이 분석에 하면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가십이 재미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좋은 얘기하는 건 별로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가십하면은 귀가 고소해지고 듣고 싶고 재미있기 때문이다. 둘째는 가십을 할 때는 상대적인 우월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아, 나는 안 그런데, 그렇다면 상대적인 우월감을 느낀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십을 하면 다른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목을 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뭐냐면은, 가십을 하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그걸 그냥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험담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충만하게 돼요. 그러면 이게 건강한 교회가 아니죠. 이게 사인이에요. 세 번째 사인은 뭐냐면은, 교회가 교회의 본래적인 사명, 여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게 소위 말하는 civic religion 혹은 하나의 펠로우십 그룹,
그리고 교회가 교회로서 존립하는 목적, 정말로 중요한 일, 이런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변화에 대해서 저항하고 메인테넌스 모드로 있는 교회들. 근데 메인테인 유지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퇴보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어떤 믿음의 성장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교인들이 변화에 대해서 저항하고 하는 그런 것들도 건강하지 못한 교회의 징후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쌓이는 뭐냐면 회의 문화예요. 회의만 하면은 큰 소리도 오고 가는 거예요. 그 회의 문화를 바꾼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대개 사람들이 싸우는 게 회의 때잖아요. 제가 감리교 하면서, 감리사면서 좌직 감소를 할 때마다 가끔 그런 농담을 했습니다. 우리 감리교인들이 잘하는 거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eating, 먹는 거, 하나는 meeting, 회의하는 거. 그래서 파출락지는 아주 잘하지요. 그런데 그 여러 교회를 다니는데 언제나 그 파출락진에서 빠지지 않는 하나의 메뉴가 있는데 그것은 프라이드 치킨. 근데 회의하면서요, 우리 감리교회 회의 참 잘하거든요. 오죽하면 그런 농담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갔는데 천주교인도 있고 장로교인도 있고 다 있더라고요. 근데 감리교인들이 안 보이더래요. 이 감리교인들은 어디 가냐 하니까 They are having a meeting here. 그만큼 회의를 좋아하는데 이 회의가 문화가 건강해야 되는데 이 회의가 따지고 서로 격려하고 그런 그 문화가 아니라 회의가 비판하고 따지고 편가르고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회의할 때 우리 한국 분들은 자기를 지지해 주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의 감정적인 것하고 연결된 경향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자기가 의견을 냈는데 친구가 지지해 주지 않았다. 그래서 부결됐다 그러면 어떻게 당신이 나를 그렇게 무시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의 문화가 건강하지 못한 것. 재미난 건 김혜종 목사님이 이제 그런 얘기 하신 적이 있어요. 회의 때 하도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으니까 아니 왜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당신의 공헌은 프로포즈 동의하는 데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동의안에 대해서 결정하는 것은 홀 바디가 지혜를 모아서 결정하는 건데 왜 끝까지 자기 의견을 관철시키려고 그러냐고. 그냥 프리젠트 했으면 거기서 끝내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아니 내 의견은 내 자식 같은 건데 내가 왜 쉽게 포기합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의하는 거, 건강하게 회의하는 거, 이걸 좀 배워야 됩니다. 자기 의견이 채택 안 됐다고 금방 화를 내고 이 교회 이래서 안 된다고 그러고 그런 거 안 되는 거죠. 건강하지 못한 회의 문화가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빌 이섬이 The Second Resurrection에서 말하는 영적으로 죽은 교회예요. 영적으로 죽은 교회는 밖을 향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끼리 그리고 목사도 우리 교인들만 돌보면 되는 걸로 생각해요. 채플린. 그래서 세례 주고 결혼식 해주고 장례식 해주고 우리 교인만. 이런 교회가 잘하겠습니까? 밖을 향한 관심, 세상을 향한 관심이 없는 교회는 영적으로 죽은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이런 교회는 절대 리바이탈라이즈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었기 때문에. 이런 교회는 resurrection, 부활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이제 죽어있는 교회, 이런 교회들이 좀 건강하지 못한 교회의 징후들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교회 요인을 보면요, 어떤 때는 그 교회의 역사와 전통이 문제가 될 때 있어요. 아주 싸워오는데 이골이 난 교회들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가도 싸우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아마 예수님이 가도 싸울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는데 아주 익숙해졌고 어떤 의미에서는 싸우는 걸 또 즐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 역사와 전통이 어떤 흐름을 가져왔느냐라고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또 하나는 그 지역사회의 컬처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우리 한인교회라면 한인사회의 컬처라고 할까, 이런 것들도 영향을 줄 수가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지도자들의 성향입니다. 지도자들의 믿음, 지도자들의 인격, 그 교회 리더들의 리더십의 그 컬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지도자 가운데 이제 내적인 상처가 있어서
이게 본인은 바꾸고 싶어도 그게 안 바꿔지고 계속 이렇게 뿜어낼 때가 있어요. 그러면 교회가 참 어려워지지요. 예? 여러분이 워싱턴 한인교회 컬처 가운데 하나는 차가운 교회라는 컬처예요. 예? 그래서 이걸 깨기 위해서 참 애 많이 썼는데요. 재미난 거는 어느 분이 처음에 왔다가 교회가 너무 차가워서 도저히 안 되겠다고 교회를 떠났어요. 그랬다가 그래도 다시 가야 되겠다 다시 왔는데 여전히 차갑더래요. 예? 그래서 다시 떠났다가 나중에 다시 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화를 바꾼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 리더십이 이런 걸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리더십의 영향이 그 교회 문화 형성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건강한 교회 문화, 건강한 교회를 세우려면 무엇보다 먼저 중요한 것은 교회가 무엇인지 이 성경적인 교회를 바로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 교회를 말할 때 이 성경 속에서 세 가지 중요한 그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입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불러내신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불러내서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시내산에서 이 명령을 지켜라. 그러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 될 것이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 그 다음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거예요. 이 약속에 의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특별한 관계가 형성된 거거든요. Covenant relationship.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관계가 카비넌트에 근거한 거 아닙니까? 가난할 때나 병들 때나 병들 때나 건강할 때나 죽음의 우리를 나눌 때까지 사랑하겠습니다. 그 약속 때문에 두 사람의 관계가 부부라고 하는 특별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카비넌트 릴레이션십이지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세례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합니다. 교회 생활에 충성하겠습니다. 우리는 세례할 때 약속 다 잊어버리잖아요. 언제 그런 약속했냐 생각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례의 시기 베풀어질 때마다 제가 했던 게 뭡니까? 물 뿌리면서 Remember your baptism and be thankful. 여러분이 세례 받을 때 약속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 약속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언약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이 첫 번째 중요한 이미지고, 두 번째는 뭐냐면 The body of Christ,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편지 속에서 특별히 많이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것이 The creation of the Holy Spirit. 교회는 성령에 의해서 시작되어졌고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님에 의해서 움직여졌습니다. 바울이 소아시아에서 전도하려던 것을 성령께서는 빌립보로 가게 하셨습니다. 7 집사들이 나가서 사마리아를 향해 퍼져가는,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뭡니까? 성령이 임하셔서 예루살렘에서 유다로, 유다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의 역사가 바로 사도행전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 성령의 크리에이션 오브 홀리 스피릿. 근데 특별히 제가 강조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이 성서의 증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때 되게 이제 세 가지 중요한 의미를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몸이라고 하는 것은, 바디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암흑에 그럼 우리는 그 사람의 얼굴을 생각하고 그 사람의 몸을 생각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면 교회는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는 삶이 무엇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제가 미국에 다니면서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도 교회가 쌀쌀하니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미국 교회도 그런가 봐요. 어떤 사람이 예배 시간에 모자를 쓰고 앉은 거예요. 남자가. 여자가 모자 쓰는 건 되게 이해가 되는데 남자가 딱 모자 쓰는 게 성공했던 것 같은데 안내원이 가서 이제 예배가 시작됩니다. 죄송하지만 모자를 벗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no, 나는 모자 안 벗겠다는 거예요. 조금 이상해가지고 안내위원장한테 가서 아니 저분 모자 쓰고 있는데 벗으라니까 안 벗는다고. 아 그래? 내가 보지. 안내위원장이 가서 모자 좀 벗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예배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no, 안 벗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사람이 있나? 그래서 목사님이 가가지고 이제 예배 시작할 때는 죄송하지만 모자 벗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No 그러는 거예요. 왜 안 벗으냐고 그랬더니 내가 이 예배당을 몇 번 하는데 아무도 말 걸고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오늘 모자를 쓰고 있으니까 3사람이나 찾아와서 나한테 인사하고 말을 걸었어요. 내가 이 좋은 모자를 왜 벗냐고. 이게 예수님이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차가운 분이 아니잖아요. 바디라고 할 때는 그걸 하나 생각할 수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바디라고 할 때는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다름과 그름, 이것을 바로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한데, 이 다양한 지체라고 하는 거니까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지체가 이제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인 것입니다. 우리 연합감리교회가 갖는 특징 가운데는 이 소수민족에 대해서 열려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이 미국 내에 있는 한인교회를 보시면 역사가 오래된 most of the 메트로폴리탄 시티에 있는 첫 교회는 대감리교회입니다. 하와이, 로스앤젤레스, 오클랜드, 캘리포니아, 시카고, 뉴욕, 워싱턴, 이런 큰 도시에 있는 제일 오래된 교회는, 그런 교회는 되게 그냥 한인교회라, 시카고 한인교회, 거기 시카고 제일교회라고 하는가 보네요. 뉴욕 한인교회, 워싱턴 한인교회, 이런 교회들이 오래된 교회들이에요. 근데 그 교회들이 대개가 감리교회입니다. 왜? 일찍부터 문을 여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역사 아시죠? 처음 교회를 시작하는 박원규 장로님하고 김태묵 목사님이 장로교를 찾아갔습니다. 가서 우리가 이 6.25 전쟁으로 이렇게 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끼리 모여서 예배 보고 하나님 예배하고 싶다니까, why don't you join us? 찬송을 불러도 영어로 부르는 게 시원찮고 그래가지고 따로 좀 모이려고 하는데 why don't you join us?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했을 때 파운드리 교회 그 목사님이 그 목사님이 소식을 듣고 우리한테 와서 예배 봐라. 그래서 첫날 회의하면서 화부한인 감리교회라고 딱 붙였어요. 감리교회에서 모이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 뭐 장로목교회 목사님들이 계속 계시기도 했지만, 그러니까 이게 열려있는 그 다양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게 또 미국 사회가 갖는 강점이기도 합니다. 여기도 인구 증가율이 높지 않은데 이런 이민을 통해서 언제나 새로운 블라들이, 새로운 그 세대들이 수혈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이런 다양한 바디들이 있는데 이 바디가 유니티를, 하나됨을 지켜갈 수 있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고 하면서 언제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머리는 그리스도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바디가 머리의 컨트롤과 인도를 따르지 않으면 문제 있는 거예요. 머리 말 안 듣는 바디는 빅 트러블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교회를 보면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얼마나 순종하고 예민하게 열려있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서적인 교회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건 철저해야 됩니다. 교회가 건강한 문화를 세워가려면 먼저 교회가 그냥 우리 어떻게 이민사회에서 적당히 모여서 하는 거지, 이런 정도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문화가 개선되지 않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교회가 무엇인가부터 정립하고 나가야 되는 거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셔야 된다. 우리 캐트릭 감리사님이 기도할 때 Dear God, your will, nothing more, nothing less, nothing else. 그 기도는 뉴욕 양키스의 유명한 세컨 베이스먼이던 바비 리차드슨이라는 사람이 한 기도입니다. 주님, 당신의 뜻을 구합니다. 더도 마시고 덜도 마시고 다른 것으로도 마시고 오직 주님의 뜻만을 구합니다. 이게 제가 이제 감독 후보로 가는 여정의 기도였고 지금도 이 기도를 많이 합니다. 우리 캐థ릭 감사님도 그 기도를 인도해 주는데,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 되셔야 된다. 머리 되심이 존중돼야 된다 하는 거지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은 두 번째, 이런 교회에 대한 성서적인 바른 이해에 의해서 두 번째는 예배가 살아있는 게 참 중요해요. 예배가 교회 문화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나오면서 얼마나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경험하기를 기대하십니까? 제가 요즘 어디 가서 집회라든지 무슨 얘기를 하게 되면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분명히 믿는 게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함께 하겠다. 저는 이 약속을 믿습니다. 여기 2명이 아니라 몇 명이 모셨어요.
여기 우리 주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그리고 기대하시고 환영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그래서 이 예배가 정말 그러니까 제가 우리 목사님들 하면서 목사님들을 이제 세미나를 인도하면 뉴욕에서 그랬습니다. 이 예배가 세울 때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목사님 자신이 설교자가 아니라 워시퍼, 예배드리는 사람이 돼야 된다. 예배드리는 사람으로서의 설교자로 써야지 나는 설교자, 예배 인도하는 사람 이것만 가지고 안 된다. 나부터 예배자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강조했습니다. 어느 글을 보니까 예배 태도 갱신을 위한 제안 그러면서 예배 시간에 나타날 수 있는 질병들 몇 가지를 꼽았어요. 첫째는 설교가 시작되면 을의 주보를 뒤적거리는 습관성 주보 탐닉증. 대개 어떤 분들은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교회들 가운데는 헌금 액수 내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상당히 관심 많이 있죠. 두 번째는 찬송을 부르다 말고 다음 절로 뛰어넘는 습관성 찬송 추월증. 이 찬송을 부르면서 망상의 날개를 펼치다가 보니까 이곳저곳 헤매다가 보니까 한 절 건너뛰기도 하고, 물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찬송가 추월증. 세 번째는 모든 예배에 5분씩 늦게 오는 습관성 지각증. 대체적으로 집이 가까운 사람에게서 나타난 증상이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성가 연습 없이 성가대 가운을 입는 습관성 안면 철판증. 이런 증상은 대개 노래에 실력 있는 사람에게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찔리는 설교를 들으면 목사님이 나를 씹는구만 생각하는 습관성 재발저림증. 대개 어디 내놔도 말이 꿀리지 않는 사람에게서 흔히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모든 일을 삐딱하게 받아들이는 만사 삐딱증. 면이 고르지 않은 안경으로 세상을 바라보니까 모든 게 굽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예배의 그 문화를 바로 세워가는 데 장애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정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모이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목사님들 설교가 문제인데요. 어느 목사님이 이제 방문길에 교회를 갔는데 그 목사님이 생각해도 도저히 이 설교는 들을 수 없는 설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통이 터져 저것도 설교라고 하나 그러면서 속이 부글부글 끓는데 앞에 앉아있는 분은 아멘, 아멘 그러면서 들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끝난 다음에 솔직히 저는 오늘 설교에서 설교 은혜를 못 받았는데 어떻게 형제께서는 저런 설교를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인내심을 기르지요. 여러분 목사님들 인내심 기르는 설교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요, 여러분 제가 이제 동대문에서 섬길 때 그 의사 선생님 사모님 한 분이 계셨는데 우리 목사님 담임 목사님 설교가 언제나 크리티컬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모셨던 담임 목사님이 설교보다는 신방의 기프트가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우리 목사님은 우리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 것까지 아신다. 이제 그런 목사님이신데, 그러니까 설교가 좀 약하세요. 그러니까 이 설교 예배 보고 나면 화가 나는 거예요, 권사님이. 그러니까 신방할 때 보면 애매한 부목사한테 불평 얘기하시고 그러시는데 언젠가부터 이분이 달라지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면서 한 분은 저에게 말씀하신 조 목사님, 그동안 담임 목사님 설교 때문에 제가 참 불평을 많이 했는데요. 내가 이 시간은 설교 들으러 온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왔다. 이 설교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일부분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는 들지 않지만 저 설교를 통해서도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바꿔보니까 이 말씀이 은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예배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예배에 대한 생각이 바뀌게 되면 이런 것들도 좀 변화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 하나님의 현존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열려있는 예배가, 이 예배가 살아있으면요, 교회의 문화나 분위기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줍니다. 살아있는 예배,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목회자와 성도 간의 건강한 관계입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근데 몇 가지 타입들이 있는데 A는 뭐냐면은 우리 감리교는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교회가 목사를 하이어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고용인 피고용인 관계예요. We pay you. You do your ministry. We'll just pay you.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용인 피고용, 특별히 이제 콜링 처치 시스템에서는 그게 더 강할 수가 있죠. 그런데 연합감리교는 그런 시스템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한테 월급 주니까 목사는 우리 마음대로 들어야 된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이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근데 또 하나의 극단적인 관계는 뭐냐면은 평신도가 뭘 알아? 그냥 목사가 다 알아서 해야지. 이런 것도 문제예요. 서울의 어느 교회 목사님은 평신도대 임원회 때 무슨 얘기를 하면 아니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일하다 온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해봤어? 걔도 이 문제 생각은 목사지. 목사 말 들어요. 이런 사람이 있었대요. 이렇게 되면은 평신도들이 가지고 있는 gift and grace를 디벨롭하는 게 주저가 되는 거죠. 평신도들이 잘하는 것을 부담으로 느낄다는 거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연합감리교에서 한 3만 교회를 대상으로 2007년인가요? 서베이를 한 결과에 의하면 부흥하고 성장하는 바이탈 교회는 몇 가지 요인이 있는데 첫째는 목회자의 리더십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예배가 살아있어요. 그 예배가 전통적인 예배든 컨템포러리 워십 그 관계 스타일은 문제가 안 돼요. 예배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몰 그룹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자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한 그 교회가 스몰 그룹과 함께 어린이 또 청소년들에 열려있고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교회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평신도 리더십이에요. 평신도 리더십이 같이 가지 않으면 교회 목사가 주도하는 성장도 어느 단계에서 멈추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평신도의 지도력이 개발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조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평신도를 병신도 취급하면 안 돼요. 그럼 무엇이 건강한 관계냐? 목회자와 평신도는 함께 하나님 나라에 부름받은 파트너, 동역자라는 의식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서로가 다른 부름을 인정하고 존중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목사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평신도들 가운데서 부름받은 그리스도의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부르셔서 안수받은 목회자의 사역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에게서는 이 콜링이 참 중요합니다. 이 부르심 받았다는 소명이. 뭐를 위해서 부름받았느냐? 연합감리교회 목사에게는 안수받을 때 네 가지 중요한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는 word,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말씀에 대한 사역입니다. 두 번째는 사크라멘트, 성례전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오더, 교회의 질서를 지켜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네 번째 중요한 것은 서비스입니다. 섬김, 봉사입니다. 이게 목사 안수받을 때 받는 네 가지 중요한 과제입니다. 디커들은 조금 더 다르죠. mercy, 그 다음에 justice, 그리고 word, service 이런 것들이 디콘의 사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그런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set apart, 구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부름이 과연 옳은가 아닌가 하는 것을 교단에서, 우리는 연합감리교에서 심사한 거예요. examine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부름을 느꼈다는 게 어떤 때는 주관적인 부름일 수 있거든요. 내가 하나님 부름 받았습니다. 근데 이 부름이 과연 건강한 부름인가 라고 하는 것을 교회에서, 그게 이제 연합감리교 지방의 목회자 양성위원회 이걸 통해서 익제민하고 마지막에 연회 가서 안수할 때는 이 사람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정하고 affirm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목사님들도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연합감리교회라고 하는 교단에서 내 소명이 확인된 것입니다. 내가 연합감리교 목회자라고 하는 그 아이덴티티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한국감리교에서 안수받은 경우는 이 UMC 시스템을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연합감리교회라고 하는 교단의 목회자가 되었다는 아이덴티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번은 제가 연예 성직부에서 일할 때 어느 여자 후보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어린이 세례를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오직 신앙 고백할 수 있는 Believers Baptism, 믿는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세례 주는 게 옳다. 그래서 그건 연합감리교 신앙 전통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연애가 다가왔는데 이번에 이제 다시 확인하니까 자기는 아직도 인펀트 베프티즘은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드에서 그 자리에서 그분을 디스컨티뉴 시켰습니다. 우리가 안수하는 것은 연합감리의 목사로서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섬기도록 하는 것이지 다른 we honor your calling 그렇지만 United Methodist is not your church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들도 내가 연합감리교에서 안수받고 목사가 되었다면 이 아이덴티티가 분명해야 됩니다. 연합감리교의 시스템, 연합감리 리터지 이런 것에 대한 이해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들 대 평신도 입장에서 보면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부르셔서 이 사역을 위해서 맡기셨고 감독의 파송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일하는 동역자다. 이런 의식이 필요합니다. We pay you, you do your ministry. 이거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회자와 그 교우 간의 건강한 관계를 형성한다고 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존중해 주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면서도 또 목회자 입장에서 이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임해서 하나님이 이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시길 원하신다는 그런 고백이 필요합니다. 감사한 것은 제가 이 교회를 섬길 때 첫 번째, 두 번째 장기계획에서 세 번째 장기계획이 평신도를 깨우는 데 초점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 경험을 아주 절실히 했습니다. 아, 평신도의 리더십이 잘하지 않으면 교회가 자라는데 한계가 있구나. 이거 분명히 함께 자라가야 된다. 그걸 느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파트너로서 서로 해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평신도 지도를 깨봐야 돼 주저하는 거 그것도 우리가 극복해야 됩니다. 목회자들에게서는 특별히 같이 자라가는 것 대단히 필요합니다. 지금도 제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가운데 하나는요. 우리 다른 교회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장기계획을 세울 세 번째 장기계획을 세울 때 여기 박영환 장로님 계신가? 그때 새들백 교회 가셨던가요? 어떤 그 중요한 미팅일 때 언제나 평신도로 같이 갔어요. 그게 우리 수배 목사인데 아 감독님 그거 참 좋은 아이디어네요. 그런데요. 같이 가서 배우다 보니까 이게 목사님이 새로운 일을 시도할 때 왜 그런지 지도자들은 아는 거예요. 같이 배움을 공유했기 때문에. 새들백 가서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건요. 그때 우리 교회에서 컨템포러리 워십 서비스라는 건 설당이 없어요. 그게 무슨 예배냐, 재즈냐 뭐냐 그러면서 도저히 설당이 없었는데요. 새들백 교회 가니까 장로님 그때 전통적인 예배 있었어요. 거기는 트래디셔널 예배가 없어요. 다 컨템포러리 서비스지. 근데 내가 지금도 기억하는 건 장로님 한 분이 그분 아주 컨템포러리 서비스에 상당히 레저베이션이 많으신 장로님이셨는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런 스타일의 예배도 은혜가 되네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그걸 이제 급격히 들으면 또 안 되니까 먼저 금요일 날 저녁에 우리 박중현 장로님 열심히 나오셨죠. 금요일 날 저녁에 마음껏 찬송하고 기도하고 싶은 데 나오십시오. 그래서 금요일 날 기도회로 시작해가지고 점진적으로 주일 2부 예배가 그 방향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함께 자라간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디 수양회를 갈 때도 같이 가고 그 좋은 세미나가 있으면 같이 가면은 그 속에서 왜 목사님이 저런 생각을 하는지를 리더십, 평신도를 같이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자라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중요한 것은 이 스몰 그룹의 문제입니다. 이 스몰 그룹이 친교를 넘어서야 돼요. 왜냐하면 스몰 그룹이 친교에만 치중하다 보면 한계에 부딪히기 때문에 이 스몰 그룹 모였을 때 가십에 흐를 가능성이 많아요. 스몰 그룹의 그 목적이 분명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친교를 넘어서서 함께 제자로서 어떻게 자라갈 수 있는가. 그게 이제 속회가 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속회가 성경 모임보다는 삶에 적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훈련, 함께 나눔의 훈련, 이런 것들이 참 필요합니다. 그래서 속회가 잘 되면, 이 스몰 그룹이 잘 되면 참 좋은 변화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속회 갱신을 하면서 그때 제가 목격했던 건 뭐냐면
여러 해 설교 들어도 변하지 않던 사람이 속해 가더니 변하더라고요. 그때 내가 이 스몰 그룹의 파워를 느꼈어요. 설교를 그렇게 여러 번 들어도 성경 공부 열심히 해서 잘 변하지 않던 사람이 속해 가가지고 평신도 사역자가 속장님이 열심히 섬기니까 확 바뀌는 거예요. 교회 띄엄띄엄 나오던 사람이 속해부터 나오기 시작하더니 교회 나오기 시작하고요. 삶이 바뀌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속해가 건강해지는 것, 건강한 속해로서 그 친교라고 하는 차원도 참 중요하지만 그걸 넘어서서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잘할 수 있느냐, 그런 속해가 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중요한 게 이 험담을, 가십을 넘어서야 됩니다. 언어 생활입니다. 덕을 세우는 언어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박성근 목사님은 이 칼럼에서 탈무드의 얘기를 인용하면서 험담은 세 사람을 죽인다 그랬어요. 첫째는 험담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죽습니다. 그 다음에 험담을 말하는 사람이 죽어요. 세 번째는 듣는 사람이 죽는다 그랬어요. 근데 이 세 사람 가운데 제일 나쁘다고 하기엔 좀 뭐냐면 제일 문제가 되는 사람이 누구냐? 듣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탈무드 얘기가. 왜냐하면 그 사람만이 이 가십을 스탑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안 하거든요. 안 하고 앞에서 얘기하는 고소하니까, 상대적 우월감을 느끼니까. 그런데 이 가십의 프로그레스를 이 스탑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언어가 어떻게 근거 없는 루머에서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건강한 언어 생활로 덕을 세울 수 있겠는가? 죄송한 얘기지만요, 제가 교회를 떠날 때, 이제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떠날 때 장로님 한 분이 오셔서 그래요. 목사님, 사모님도 같이 떠난다고 말씀해 주세요. 아니, 내가 떠나면 당연히 같이 떠나는 거지 왜 그걸 얘기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상한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요? 그랬더니 조 목사님이 사모님은 남겨둬가지고 교회 안에서 영향력을 계속 킵하려고 한다, 그런 루머가 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얘기하지요. 집사람도 같이 떠납니다,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루머라는 게요, 참 이상해요. 별 루머가 다 있어요. 여러분이 상상도 못한 루머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또 루머를 말하는 분들은요, 얼마나 샤프한지. 이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렇다로 바뀔 때가 많아요. 근데 이 교회의 문화가 이게 가십에서 흔들리면 아주 건강하지 못한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무언가 그런 프로그레션을, 이게 그렇게 진전되는 것을 스탑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루머가 들릴 때 제일 중요한 것이 그럴 것이다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팩트에 근거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를 때 제가 이제 감리사 감독하면서 늘 얘기했던 건 한쪽의 얘기만 듣는 게 아니라 양쪽을 언제나 다 들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중요한 건요, 저희 동생이 이제 그 법대를 나온 친구인데 법제처에서 오래 일했습니다. 그러면서 늘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가치 판단을 하기 전에 사실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옳다 그르다의 가치 판단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 판단을 하기 전에 옳다 그르다 맞다 아니다 이런 가치 판단을 하기 전에 중요한 게 사실 판단이에요.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 그런데 사실 판단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치 판단하면 그 가치 판단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건강한 언어 생활을 위해서는 언제나 이게 진실인가? 새 ABC한 건 뭐냐면 우리가 말할 때 이게 진실한 거냐? 또 한 가지는 덕을 세우는 말인가?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세우는 말인가? 또 한 가지 더 질문은 이게 지금 필요한 말인가? 꼭 해야 될 말인가? 이런 문제들을 생각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뉴욕시에서 그 브로큰 윈도우 팔라시라는 것이 한때 알려졌었는데요. 이게 유리창 하나 깨진 걸 그대로 두니까 자꾸 더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스탑시켜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지하철에 있는 낙서를 지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책임자가. 그래서 지하철을 깨끗이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지워놓으면 또 낙서가 생겨요. 지워놓으면 또 낙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굴하자는 건 끈질기게 청소하고 깨끗하고 지하철이 깨끗해지니까 그 다음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 범죄자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 악순환을 그대로 두기 때문에 계속되는 악순환을 누군가 스탑해야 되는데, 그리고 물결을 돌려야 되는데, 그게 이제 브로큰 윈도우 팔러시라고 하는 그런 얘기로 뉴욕에서 쓰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교회 안에서 건강하지 못한 문화가 자리를 잡게 될 때 누군가 얘기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 저 사람 감정 상하면 안 되겠다, 우리 인간관계 깨지는 거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말하는 걸 주저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싸워서는 안 되지만 정직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험담을 넘어서는 언어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감리교의 유명한 문창모 장로님, 제가 기억하는 건 문창모 장로님을 알고 있습니다. 원주 기독병원 원장을 하셨고 이비인후과 의사셨는데 국회의원도 하셨지요. 이 장로님이 감리교 장로님들 모인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그래요. 여러분, 장로를 왜 뽑는지 아십니까? 교회 안에서 장로를 뽑는 이유는 세 마디 말을 하라고 우리가 장로를 뽑습니다. 첫째는 우리 장로님이 해야 될 말은 좋습니다. 이게 첫 번째 말이고, 두 번째 말은 합시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 말이 조금 어려워요. 그게 뭐냐면 세 번째 말은 냅시다. 좋습니다, 합시다, 냅시다. 이런 그 긍정적인 언어 생활. 제가 섬겼던 교회도 장로님 한 분이 계셨는데, 우리 와이스란 교회 아니에요. 한국에서 섬겼던 교회인데요. 이 장로님은요, 무슨 이슈만 나오면 꼭 출발점이 뭐냐면 그것은 왜 안 되는가, 이것부터 출발하시는, 출발점이 스타팅 포인트가 그거예요. 목사님, 이래서 안 되고요,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대안이 뭡니까? 대안은 없어요. 안 된다는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그런 그 건강하지 못한 언어 생활에서 교회 문화가, 교회가 지배되면 안 됩니다. 건강한 교회를 지켜가려면 언어 생활이 덕을 세우고 긍정적이고 격려하는 언어가 필요합니다. 나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에게 참 감사하는 건요, 우리 목회, 제가 20년 목회하면서 저와 함께 동역했던 목회자들이 다 훌륭했던 건 아니잖아요. 어떤 때는 부족한 것도 있고 모자란 것도 있고 그런 분이 왔었는데요, 한 분 왔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목사님 안 되겠다, 그냥 1년 있다가 소속한 연회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그러시는 거예요. 난 참 그때 너무너무 우리 장로님들이 자랑스럽고 고마웠어요. 목사님, 그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목회 안 배우면 언제 목회 배웁니까? 앞으로 창창한 분인데, 우리가 병원에서 가르치고 학교에서 선생님 가르치듯이 목사님이 좀 붙잡고 가르치세요. 그래서 좋은 목사님 돼서 나갈 수 있도록 목사님이 좀 품에 안고 좀 도와주세요. 그 장로님, 저는 정말 우리 그때 그 장로님들의 얘기에 대해서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아니 어디서 그런 사람을 데려왔느냐 그러고 말이에요. 얼마든지 얘기할 것이 많은데, 목사님 일생 목회하실 분인데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 아닙니까? 아멘 안 하시네? 예? 이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지요. 예? 그러니까 이게 함께 자라가는 거예요. 함께 자라가는 거예요. 그런 문화를 세워간다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언어 생활의 문제, 그 다음에 하나는 회의 문화를 개선해 가는 것입니다. 앞에서 얘기했지만 우리 감리교 회의 참 잘하는데요, 회의 문화가 되게 이제 비즈니스 미팅이 아니라 회의 자체도 우리 감리교 사람들도 홀리 컨퍼런싱, 이게 회의 자체도 잘하면 회의를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어요. means of grace,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회의 끝나고 나서 씁쓸하고 아이고 괜히 왔다 싶고 후회된 그런 회의가 아니라 서로가 격려받고 정말 그동안에 그런 좋은 발전이 있었네요,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격려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면 오늘 회의 오길 잘했다, 참 감사하다, 이런 회의 문화를 바꿔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회의 때 우리 기도회 하는 시간, 또 지난 1년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고백도 한 달 또 3개월은 3개월 고백도 나누고 이러면서 셀리브레이트하는 파트도 있고, 그다음에 논의하는 파트도 있고, 이렇게 해서 회의 문화를 바꿔가는 것이 참 중요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B는 뭐냐면은 회의에서 흑백 논리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름과 그름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르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르면서도 다른 생각을 가지고서도 웃을 수 있어야 성숙한 삶이고 성숙한 회의 문화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의견만이 옳다는 것은 독선적인 생각 아닙니까? 사실은 나도 잘못될 수가 있는 거지요. 제가 이 임원들 훈련하는데 많이 인용하는 게 뭐냐면은 그 어느 한인교회에서 나온 잡지에서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생각해 봅시다라는 글인데요, 이렇습니다. 내가 하면 잘하고 남이 하면 불안하고, 내가 하면 창조적인 권고이고 남이 하면 거짓말이고, 내가 침묵하면 생각이 깊은 거고 남이 침묵하면 생각이 없는 거고, 내가 늦으면 사정 때문이고 남이 늦으면 시간관념이 없는 거고, 내가 실수하면 성공의 어머니고 남이 실수하면 능력이 없는 거고, 내가 봉사할 때는 겸손한 거고 남이 봉사할 때는 당연한 거고, 내가 화를 내면 소신이 뚜렷한 거고 남이 화를 내면 원래 그릇이 작은 때문이고, 내가 아프면 일을 많이 해서 쉬어야 하고 남이 아프면 너무 편안해서 체력이 없는 거고, 내가 약속을 어기면 사람이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남이 약속을 어기면 사람이 그럴 수는 없는 거고, 내가 기도하면 은혜가 충만하여 하는 거고 남이 기도하면 일이 안 돼서 하는 거고, 내가 자리를 비우면 바쁜 만큼 유능한 거고 남이 자리를 비우면 근무태만이고, 내가 모은 재물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남이 모은 재물은 일만하게 뿌리고, 내가 예배에 빠지면 형편상이고 남이 예배에 빠지면 믿음이 없는 거고. 이러면 곤란하지요. 이러면 곤란하지요. 예? 그래서 다르다고 하는 걸 포용할 수 있는 폭, 이게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우리가 로버트 룰, 회의할 때 로버트 룰 따라가는데, 로버트 룰이 회의를 이렇게 질서 있게 진행하는데 참 도움이 되는 룰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로버트 룰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우리 주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이거를 살피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교회의 영적인 깊이는 그 교회의 디시전 메이킹 프로세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왜 이걸 넘어서야 된다고 생각하냐면은, 많은 경우 로버트는 those who in favor of this motion, 이 동의를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손 드십시오. 그러니까 중심이 어디면 내가 좋다고 생각하냐 아니냐, 그것이 판단의 기준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조금 바뀌면 이 동의안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 아닌지, 이걸 물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하면 이걸 물어야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중요한 결정 앞에서. 제가 이제 감리사할 때 차지 컨퍼런스를 하면서 이걸 배우고 나서 내가 차지 컨퍼런스 가서 질문을 좀 바꿔야 되겠다. 그랬더니 우리 동료 감리사가 그래요. 영진, 네가 그러면 아무도 손 안 들 거다. 왜냐하면, 그래서 내가 어떻게 바꾸냐면, 이 동의안이 아마도 하나님의 뜻일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 분별하시는 분은 손 들어주죠. Those who sense that this may be God's will, those who may discern this may be God's will, not is, not maybe God's will, please raise your hand. 바꾸겠다니까 우리 동료가 합니다. 영진, nobody will raise your hand, raise their hand, because they do not know whether that's God's will or not.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모르기 때문에 아무도 손 안 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바꾸면 굉장히 긴장이 돼요. 제가 연애를 주재하면서, 연애 오신 분들 아시죠? 중요한 결정 앞에서 우리 잠깐 기도하자. 머리를 숙이고 침묵하고. 그래서 If we shut our mouth,
God will speak up to us. 우리가 침묵하면 우리 주님께서 더 크게 말씀하신다. 잠깐 침묵하고 제가 질문을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Those who sense that this may be God's will, this motion may be God's will, please raise your hand. 그리고 그렇게 분별하지 않는 분들은 손 들으시기 바랍니다. 연회가 끝난 다음에 목사님들, 평신도들이 와서 감독님, 그동안 무슨 결정했는데 내가 어떻게 생각하냐가 중요했는데 초점을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나 바꿔주셔서 고맙습니다. 근데 그게 작은 거지만 굉장히 교회 의사결정의 문화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회의에서 존중을 받고 그리스도의 뜻이 높임을 받을 수 있을까? 이게 회의 문화를 바꿔가는 중요한 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7번째 중요한 것은 직분에 대해서 바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한인교회에서 이 직분 문제가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떤 분들은 아니 아직까지도 장로 못 땄어? 그런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이 직분을 맡긴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계급장이 아닙니다. 타이틀도 아니고요.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워싱턴 한인교회에서는 이걸 시작할 때 명예장로, 명예권사 그거 안 하기로 했어요. 모르겠습니다. 지금 어떤지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이것은 명예적이 아니라 이거는 섬기라고 우리가 교회가 맡기는 직분이니까 그건 하지 말자. 그 당시에 그렇게 논의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직분 때문에, 왜냐하면 이 직분에도 혼선이 생기는 게 뭐냐면은 연합감리교회는 이런 직분 제도가 없습니다. 미국 연합감리교회는 권사, 집사, 장로 제도가 없어요. 근데 한국 감리교회는 권사, 집사, 장로 제도가 있습니다. 그 장로계는 물론 있지요. 근데 장로계에서는 또 남자 권사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미난 거는 저희 교회에서 이제 이 직분 제도를 다시 정립하고 시작하기 전에 남자 권사님 한 분이 우리 교회 오셨는데 남자 권사가 없으니까 그냥 집사님으로 합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이 한 번은 저한테 전화해서 아니 권사인 사람을 집사로 강등시키는 교회가 어디냐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런 이제 혼돈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규정을 다시 정비하고 그렇게 시작을 해서 처음 장로님 3분 우리가 세웠지요. 그때부터 이제 계속이 오는데 우리 직분이 주어진다고 하는 그만큼 더 섬기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무슨 벼슬이나 뭐 타이틀이나. 근데 한국 교회는 이 호칭이 참 중요합니다. 그 호칭이 없으면 뭐라고 마땅하게 부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부르면 좋은데 그게 없으면은 아무개 씨 그럴 수도 없고. 예? 그런 문제 때문에 아마 그 사김의 교회는 다 안 하기로 했죠. 그리고 그냥 형제 자매로 통일했죠. 형제님, 자매님으로 다 통일했다는 거예요. 한글학자들은 형제는 복수기 때문에 개를 향해 형제라고 부르면 안 좋다 그런 분도 있는데 어쨌든 그게 교회 안에서는 이미 통용된 얘기예요. 형제님, 자매, 특별히 젊은 세대에서는. 그러니까 그 교회는 아예 호칭을 안 하기로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직분제도에 대해서 정말 건강하게 이해하고 내가 직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특별히 우리가 감리교에서 얘기할 때 장로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 옛날에 우리 문답할 때 늘 그 박 목사님이라고 돌아가셨어요. 그 목사님은 장로님들한테 꼭 묻는 게 있어요. 권사님들을 할 때. 장로님은 감리교 교인당 30명당 1명씩 뽑는다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장로님들은 30명은 전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권사님은 15명당 하나씩 뽑는다면 그 말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15명은 전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목사님 아주 늘 강조하셨어요.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안 계신 게 다행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 섬김의 의미가. 그래서 이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건강하게 바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섬기라고 주신 직분입니다. 그 다음에 8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결정을 할 때 정당한 과정을 밟는 게 참 중요합니다. 프로세스, 프로시저 이게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떤 때는 좋은 목적 때문에 프로세스는 무시해도 좋다. 그리고 나갈 때가 있는데요. 프로세스 자체가 정당하지 않으면
결정 자체도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세스를 정확하게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조금 늦어지더라도 밟아야 되는 단계가 있으면 정확하게 밟는 게 중요합니다. 그걸 안 밟고 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과정 자체가 이게 valid, 이게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 목사님들, 우리 감리교 장정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결정을 낼 때 장정에 위배되는 결정하면 안 돼요. 그건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아무리 감리사님 감독이라도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장정에 위배되는 건 어쩔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장정의 정확한 가르침을 따라간다고 하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프로세스 정확하게 한다는 게 이 교회, 이 프로세스에 문제가 생기면 이게 이제 시끄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어느 목사님이 아마 목회하면서 하도 프로세스 때문에 많이 고생을 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은퇴하시면서 교인들에게 여러분들 프로세스 많이 좋아하십시오. 그러고 떠나셨대요. 목사님이 오죽 상처받았으면 그랬을까 생각나지만 또 그런 교인들은 굉장히 상처받았어요. 그것 때문에. 아니 목사님이 떠나셔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그런 말씀이냐고. 그러니까 이 과정을 좀 시간이 걸리다 돌아가더라도 건너뛰지 마시고 정확하게. 좀 연합감리교 이 프로세스는요 좀 시간이 걸려요. 되게 목사 안수 말하는 것도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을 착실히 장정에 근거한 거는 장정에 근거한 대로 따라가는 게 참 좋습니다. 목사님들 가운데 어려움 당하는 경우가 뭐냐면은 이 장정을 무시하고 그냥 하시다가 나중에 장정을 아는 분들이 나서가지고 이건 아닙니다. 그럼 감리사님이 어떻게 목사님 도와줄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어떤 결정을 할 때도 이 장정에 의해서 정확하게 과정을 밟아나가는 과정의 중요성, 이게 교회의 건강에 세워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9번째 제가 질문하는 것은 Are we connected? 그것과 연결되는 얘기인데 연합감리교회라고 하는 틀 안에서 이게 우리 한인교회가 언어를 코리안을 쓰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외딴 섬 같아요. Isolated Island. 그래서 연합감리교회 어떻게 돌아가든지 we don't care. 어포션먼트만 내면 된다. 뭐 이런 생각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어포션먼트가 세금 아니냐 그러면서 그거 내는 것도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이게 커넥트 되어 있다는 게, 그래서 제가 늘 질문하는 게 Are we really connected? 교회들이 물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테카시 감리사님 이번에 하신 것도 이게 1월 둘째 주말인가요? 우리 연합 지방 전체로 트레이닝 이벤트가 있었어요. 좀 영어로 하기 때문에 좀 불편한 분들도 있겠지만 많은 분들은 이제 조금 숙달되신 분 같으면 거기 가서 특별히 SPRC, 아주 중요한 것이 목회자와 스태프와의 관계에서 이 SPRC가 정확하게 펑션하는 게 교회의 건강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전혀 유일하지 않다가 마지막 때 가서 파송 문제 가지고 툭 저질러 놓으면은 이게 문제가 더 커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목회협력위원회, 이 SPRC의 기능에 대해서는 장정을 잘 읽으시고 그리고 가르치는 데 따라가시는 게 참 중요해요. 그렇게 정확하게 그 과정을 밟았으면 나중에 결정해도 문제가 없는데 그런 과정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가는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정을 정확히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연합감리교회의 시스템에 대해서 이해하고 존중하고 참여하는 게 좋습니다. 목회하면서 제가 우리 와싱턴 한교를 섬기면서 느꼈던 거는 하나, 제가 바랐던 기도 제목은 주님, 우리 교회가 연애 안에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교회 제 기도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인교회만 섬기지만 우리 교회의 존재가 우리 연합감리교 버지니아 연회 안에 블레싱이 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성도들과 같이 열심히 하면서 우리 연회 안에서 예배 참석 인원이 가장 많은 교회가 되고 이러면서 부담금도 첫째, 둘째 많이 내는 교회가 됐습니다. 연애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것만이 영향력을 주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저는 그냥 목회만 하려고 그러는데 저를 자꾸 연애로 끌어내신 분이 있어요. 역시 혹시 아시겠지만 밥 맥헤든 감리사님이라고, 아마 박장님 아실 거예요. 그 감리사님 하실 때 그분은 계속해서 저를 자꾸 연애 일 안 시켜서
걱정하시는 분처럼 그렇게 저를 계속 끌어내셨어요. 그래서 성직부에도 들어가라, 뭐 모두 해라, 자꾸 이러시면서 하셔가지고 그분의 도움과 안내에 따라서 연예인에도 조금씩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여하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세상이 많이 바뀌었지요. 우리 목사님들도 다 그러고. 그러니까 물론 연애만 매달리고 폴리티컬한 맹들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자기 목회 집어치우고 맨날 연애 가서 그것만 매달리는 그것도 건강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커넥셔널 처치가 되었다면 이 커넥션을 지켜가고 건강하게 발전시켜 나가는데 우리의 책임도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9번째까지 마지막 한 가지 말씀드린 건 교회가 무엇에 의해서 변화되어지나 제일 중요한 것은 교회가 여러 가지 변화 요인을 갈 수 있지만 주님이 주시는 비전을 붙잡고 나갈 때 교회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비전이 없으면 교회가 자꾸 안으로 스트라글하는 거예요. 밖을 향해 함께 걸어가는 어떤 뚜렷한 골이 있고 방향이 있으면 이게 우리가 함께 나갈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안에서만 스트라글하는 교회는 이 밖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무엇에 의해서 이끌려지는가?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갖고 계신 비전이 무엇인가? 그 비전을 위해서 대개 우리가 좀 새롭게 해보자면 출발점이 뭡니까? What's the problem? 문제 해결하는 방향으로 출발하는데 문제 해결의 어프로치도 중요하지만 그건 어떻게 보면은 반창고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꿈과 비전이 무엇인지 그거를 같이 찾고 같이 추구해 나가는 그때 교회가 한 방향을 바라볼 때 훨씬 더 내적인 갈등과 이런 것들이 극복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교회의 라이프 사이클을 보면요, 사람이 태어나서 자라고 장년기를 거쳐서 노년기에 접어드는 것처럼 교회도 라이프 사이클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시작이 되고 생명력을 가지고 나가고 스태프도 늘고 프로그램도 늘고 잘 나가다가 이 정상에서부터 이제는 줄어들기 시작하고 이제 디클라인의 프로세스가 시작되는데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재미난 사인 가운데 하나는 예를 들면은 언제나 정확하게 판단하고 새로운 비전을 꿈꾸기보다 예산 세울 때도 작년에 얼마 세웠지요? 60만 불 세웠는데 그럼 한 2%만 올립시다. 이런 식이 되면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리핏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새롭게 점검하고 어느 분야를 강화하고 어느 분야를 줄일 거고 이런 정확한 그거 위에서 교회가 나가야 된다는 건데 이렇게 디클라인으로 접어들 때 여기서 리버스 다시 새로운 비전으로 나가지 않으면 교회는 결국 그레주얼리 디클라인 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도 라이프 사이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라이프 사이클에서 볼 때 교회가 어떤 정점에 이르렀을 때 그게 만족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제가 와싱턴 한교회 생기면서 감사했던 건 뭐냐면은 우리가 every 5년마다 그걸 한 거예요. 다시 한번 리버스하고 다시 한번 리버스하고 또 우리 김영복 목사님도 계속해서 그 역사를 이어오시고 그래서 every 5year 5년마다 교회가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방향을 추구했다고 하는 것이 교회가 그래도 건강하게 자라오는 길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엇에서 이끌리냐 어떤 데는 사람이 이끌어가는 교회도 있고요 어떤 데는 프로그램이 이끌어가고 어떤 데는 전통이 이끌어가는 교회 있어요. 그런 교회는 뭐 하자 그러면 We have never done that way before. 그런 적 해본 적 없습니다. 전례가 없습니다. 그게 아주 티피컬한 대답이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비전에 의해서 이끌려야 된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결론적인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문화를 바꿔간다고 할 때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가능합니다만 근본적으로 성도들의 신앙이 성숙해야 돼요. 이걸 다루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됩니다. 영적으로 성숙해져야 되거든요. 자라가야 되고. 제가 한경직 목사님 참 훌륭한 한국교회 귀한 자취를 남기신 분인데 이 어른께서 제가 동대문교회를 섬길 때 교회를 다시 짓고 우리 디스트릭 지방의 임원들을 초청해서 수련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건요. 한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 훌륭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좋은 크리스찬이 되면 좋은 장로님 될 수 있고
좋은 권사님 될 수 있고 좋은 집사님 될 수 있습니다. 좋은 크리스찬이 되면 거기서 바로 장로님도 될 수 있고 권사님도 될 수 있고, 그 파운데이션이 뭐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 한 목사님의 유명한 일화가 뭐냐면은, 은퇴하시고 남한산성에 계실 때 한국교회 교단장, 내노라고 하는 큰 교회 목사님들이 남한산성으로 한 목사님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목사님, 저희들에게 일생 잊혀지지 않는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한 목사님이 한참 생각하시다가,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하신 거예요. 그래서 책이 나왔어요. 그 책 제목이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똑같은 얘기죠. 기본기가 충실해야 된다는, 기본기, 신앙의 기본이.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의 문화를 바꾸고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바꿔가는 데 있어서 그 출발점이 어디냐, 그런 기본을 세워가야 됩니다. 기본을 다져가야 돼요. 이 기본이 튼튼하지 않으면 그 위에 아무리 집을 세웠어도 모래 위에 세운 집처럼 바람 불면 그대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성숙이, 이 기본을 다져갈 수 있다면, 더욱 성숙해 간다면, 그런 믿음의 성숙이 그 험담, 가십의 문화도 극복할 수가 있고, 그런 신앙의 성숙이 회의 문화도 바꿔갈 수가 있고, 다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저희들이 5년 계획을 할 때 첫 번째 5년 계획은 2세가 뿌리를 낼 수 있는 교회를 지향하자. 그래서 2세 목사님도 모셔오고, 교육관도 예배당을 증축할 때도 2세들을 필요를 담을 수 있는 그런 교육관 증축에 초점을 맞추고 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거 끝나고 두 번째 할 때는 자연스럽게 초점이 어디로 넘어가냐면 내적인 성숙으로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는, 그래서 TBC 성서 연구하고, 제자 성서 연구하고, 기도 한 해 하고, 그 다음에 성경하고, 예배당 들 때 무엇을 지을 거냐? 우리 기도와 말씀으로 짓자. 이러면서 이 교회가 영적으로 이렇게 새로워지는데 하나 중요한 모멘텀이 세컨 두 번째 5년에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 성숙에서 자연스럽게 넘어간 게 평신도를 깨우자. 평신도의 사역을 되찾자. 그래서 지금 돌이켜보면 그런 스텝이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 같지만, 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오셨구나, 그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이 어디서부터 시작할 거냐?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려면 어디서부터 시작할 거냐? 여러분, 기본기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기본기를 다지는 데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결론이, 여러분들 예수 잘 믿으세요. 그게 바로 제 결론인 것입니다. 이만큼만 말씀드리고, 혹시 이제 한 10분 남았는데 질문 있으면 하시죠. 제가 너무 일방적으로 얘기만 해서 죄송합니다. 혹시 질문 있어요? 저는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어요. 문제는 제가 늘 이렇게 하면서 느끼는 게 그겁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세션을 하시면서 우리 교회가 조금 더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나. 많은 경우 들을 때는, 야, 그래, 그래야지. 그리고 집에 가면 딱 세미나 한 거 딱 놔두고, 그 다음부터는 forget. 그게 이제 반복되는 거예요, 대개가. 그러니까 잠깐만 제가 말씀드리고요. 여러분이 마치고 하시면서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무엇부터 시작할 것인가? 한 가지라도 좋습니다. 저는 그것을 찾아서 시작해 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작은 거지만, 지극히 작은 발걸음이지만 언제나 변화는 조그만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나부터 변화되고 그것이 교회의 변화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꼭 좀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